저는 김인덕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하다가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성령께서 이걸 하라는 강력한 권고도 있고 해서요. 제가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런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정말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깨우기로 원하여 저를 쓰신 줄 압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 다음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마귀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 너희란 말은 복수인데 전 인류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전부 마귀의 태생이에요.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41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는도다. 그거는 보면 본문 그 자체가 진행형입니다. 계속 그런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돼가지고 마귀 자식으로서 오늘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규절인데 저는 이 규절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누가 이 마귀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정말 성경은 어려운 책이고 무서운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제가 지나면서 보면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믿어져요. 제가 마귀로 안 태어났는데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구원파가 많고 예수 천당에서 천당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전부 보면 이 마귀로 태어난 이거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예수 천당하면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신앙만 고백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건 고백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 지금 문제가 이 규제를 모르는 데서 오는 엄청난 컴플렉스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규절이 이 김인덕 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한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너 마귀로부터 태어나가지고 마귀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로 낳지 않습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를 낳고요. 마귀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마귀를 낳은 거죠. 마귀입니다. 이 마귀란 걸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제발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많은 영성과 많은 큰 종들을 연구해 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규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최자실 목사님 같은 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되는 그 최자실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이상으로 더 큰일을 한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도 수없이 많이 하고 아주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 전파하고요. 본인도 그 책대로 금식을 수도 없이 한 사람입니다. 매일 금식하기도 하고 금식으로 아주 젖어 살았어요. 그리고 금식만 한 게 아닙니다. 밤에 잠을 35년, 40년, 50년간 자지 않았다 했어요. 잘 시간이 없다 했어요.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제가 그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그분의 자서전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 책을 읽다가
그 자서전을 읽다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사람이 잠을 자야 사는데 왜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견딜까? 신기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연구해 보니까 가서 설교를 직접 들어봤어요. 마귀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오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를 일으키고 세계 부흥을 일으킨 그 조영리 목사님과 장모님과 서로 단짝이 되었던 그분이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장동교 나하든지 다른 이런 정통이라는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안 가르칩니다. 신앙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수 주가지고요. 한 달 만에 안수도 바뀌어 5일 만에 안수도 줍니다. 이게 심각한 게 전부 이겁니다. 신학 안 가도 됩니다. 신학 가지 않더라도 이 기제를 받아들이고 통곡하고 우는 사람은, 무디 같은 사람은 신학을 간 적이 없어요. 세계 최고, 미국 최고의 부흥사가 간 적이 없습니다. 100만 명 이상을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했다는데요. 간 적이 없어요. 이 생각을 하고 잠을 안 잡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규제를 받아주지 않으면요, 스타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니까 전부 구원파예요.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이래요. 김 목사님, 한국교회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형리를 가르쳐가지고 지옥 보내는 문제예요. 사형리. 그 CCC 예수전도단에서 발간한 그 책이 사형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요즘도 합니다. 그 대충 해가지고는요, 다단계 해가지고 그걸 그치면 바로 너는 구원받았다 이럽니다. 천당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데요. 그래가 그 다음에 한 달이나 되면 안수주 가지고 안수집사도 만들고요. 얼마 가서 장로도 만들고 이럽니다.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엉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교회도 아닌데 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만 들이가 안 됩니다. 내가 마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심각성을 알고 내가 마귀로 태어나가 이빨이 실제로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도 어설프게 바라보면 안 되고, 제가 알겠는데 기도 중에 주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노홍수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인류가 다 죄를 지어서 멸망할 때 노아만 삽니다. 그 가족만, 8명만. 그 왜 그렇게 살았을까?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후에 보면요, 그 당시 노아 때 사람들의 마음 전부와 그 다음에 우리 배 속에 있는 엄마의 임신한 애들의 배 속에 있는 애들까지 악해가지고 애들도 죽였다는 게 나와요. 6장 5절이면 창세기 6장 5절 읽어보십시오. 아유, 안 태어났는데 죄를 안 지었겠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게 성경을 어설프게 읽으면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생각이, 꼬마애들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게 거기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8장 20절, 21절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1,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창세기 8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여 이래. 어릴 때부터 악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악하여서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다 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이 문제로 고민하고 본 적이 있습니까? 말세 때도 노아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후에 보면요, 말세 때도 노아 때와 같은데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뱃속에 있는 애들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죽일 거예요. 죄를 안 지어도. 왜 그럴까요? 유전으로 받은 원죄의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말아 버리거든요. 아유, 하나님은 악마구나. 배 속에 있는 놈들도 죽여버리는 그 살인마, 나는 안 믿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악하다는 거, 본질이 악하다는 거. 본질이 악하고 본질 속에,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도 가짜로 믿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고요. 교회는 그냥 친구 사귀러 가는 거고요. 사업을 위해서 가고요. 자기 자랑하러 꽃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넘치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러분들 이 설교 듣는 분은 오늘 이 김인도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몇 번을 만났는데요. 이걸 통해 흘리는 그 눈물을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눈 알이 썩었었어요. 특히 목사가 이걸 안 가르치고 수박 그닥기로 주님을 가르치고 예수 믿으라 애가 지옥 보내는 문제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구절을 모르고 대충 암송하고 신학교 가르치는 대로요, 교수들이 사탕발림으로 자기도 모르는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독초를 먹여가지고 독초 먹이는 양들을 목사가 또 기르는 거예요. 또 밑에 또 기르고 이래가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그게 뿌리에 의해서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전통이 된 거예요. 이러면 한번 깊은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만나 주실 거예요. 이 눈물이 어떤지. 저는 정말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김인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랍니까? 차라리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벌은 적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당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뭐 귀신 문제는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설교 들으시랍니까?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도 귀신이 있습니다. 제 형수가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으로 점을 쳤어요. 제가 처음에 놀라버렸습니다. 접신을 하는 순간부터요, 원래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인데 형님과 싸우면서요, 사업이 안 되면서 싸우면서 밤마다 귀신에게 눌렸어요. 3년을 눌리면서요, 그 귀신이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했어요. 특히 잠을 못 자게 합니다. 팹니다. 패면 이 귀신이 때리면 손이 찍혀요. 멍이 듭니다. 피멍이 들어요. 그래 이튿날 일을 못 가고 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 혼미까지 와가 사람 구실을 못하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어가지고 며느라 네가 접신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더라고. 제 마음도 알고 전부 다 알아버렸어요. 내일 대날이고 집안에 뭐 하여튼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왕 되어버렸습니다. 집이 품위박상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제 아는 분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술을 어마어마히 마십니다. 탁주 이런 거는 막 어마어마히 마십니다. 이 탁주를 좋아해가지고 집에 술을 담급니다. 담궈서 그 단지가 얼마 안 가도 다 마시고 며칠 만에 다 마셔버리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 단지를 큰 걸 샀습니다. 나 그렇게 큰 단지 자기 키보다 더 큽니다. 그런 단지를 해놓고 단지 거기다 술을 담아서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술이 많이 취했을 때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술단지 뚜껑을 열어놔야 술이 발효가 되니까 뚱뚱을 내는데 그 위에 섭니다. 그 액체입니다. 술이 액체니까 그거 서는데 술이 빠지지 않아요. 귀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귀신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지옥도 끌고 갑니다. 우리가 착하게 주의 뜻대로 선하게 살지 않으면 끌고 가버립니다. 내가 천국을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최장신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줬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최장신 목사님 같이 밤잠을 안 자고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내가 놀라는 거는 형수가 점을 치면 내일 뭐가 되려면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 스케줄이 없습니다. 내 속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이 나를 점령을 해가지고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요. 성령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귀신의 생각대로 내일 자기 스케줄 꿈이 꿈꾼 대로 그대로 가버립니다. 귀신이 꿈을 꾸면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점을 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뽑아버립니다. 술도 제정신이 없어 뭐 하시고요. 결혼도 제정신 없이 합니다. 어떤 분 결혼해놓고도 이거 내가 귀신이 씌었지 저 여자가 왜 했나 이럽니다. 귀신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요. 귀신한테 현재 끌려가겠고 내가 귀신 노릇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다. 무슨 교인이에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자 부흥사로서는요, 우리나라 최고 부흥사입니다. 병을 얼마나 잘 고치는지 몰라요. 제 아내도 그가 축농증을 그냥 한 번 기도받는데요. 그 10년 이상 고생하던 콧물이 줄줄 흐르던 축농증이 단순간에 나와버렸어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병 난 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본인이 죽었다가 하루 이틀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이게 살아난 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충격을 준 거예요. 본인이 한 말입니다. 지옥을 갔다 올라와가지고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고 착하고 남편과 사별해가지고 20대 30대 초반부터 과부가 돼서 자식을 기르면 그 고생을 다 했는데요. 그분이 병만 고치고 주의 일만 했습니다. 교회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 분이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무슨 말 했냐면 예수님 나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나같이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도 내가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주님 죄가 뭐냐 이러니까 물었습니다. 너는 너를 왜 살았다고 하시대? 한국교회 저 봐. 니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가 있는 저들 봐. 저들 보라고. 네가 똑똑히 봤으니 너도 여기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한 번만 회개하고 오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오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대.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전에 한 일을 봐가지고 가게 해준 데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걸 부른 거예요.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우리나라에요 남한은 봉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 물은 거예요. 거기서요. 주님 우리나라 내가 이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물었답니다. 아무도 없다 그러더래. 아무도. 천국 올 사람은 아무도 없대. 목사고 뭐고 선교사고 누가 큰 교회고 그 당시 조현희 목사님도 그 여의도 순복교에 있었어요. 80년대니까. 그동안 한경희 목사님도 있고 하는데 그럼 누굽니까? 뭐냐? 한경희 목사 한 사람이고 그 외에는 목사가 없다 그러대요. 교인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깨어났어요. 죽으면서 지옥에서 돌아와서 불었습니다.
종임 목사님 그분을 실제로 모셨어요. 그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니 그대로 이야기. 당신은 아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종임 목사님. 자, 여러분, 이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더 유명한 분이요, 이승목 목사님입니다. 성결교회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 보면요, 손수건을 이렇게 기도하고요, 부흥할 때 다 안수를 할 수 없어가지고 한 번씩 머리 얹으라고 줍니다. 주면 머리 얹으면 병이 다 나요. 귀신이 다 떠나고. 얼마나 능력이 하면 손수건이 닿으면 병이 났어요.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 안수예요. 그런 분이 죽어가지고 현실에 와서같이 지옥 가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래 한국교가 뒤집어졌어요. 그분이 본인이 본 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교회를 72개나 채우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천국을 가지 못하면요, 누가 천국을 가겠어요? 없다 그러대. 그분한테 없다 그러대요. 없다 그러대요. 여러분, 이 제 말 아닙니다. 노홍수 때요, 전 인류성에서 노 하나만 의인입니다. 말실 때도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의인이 너무 많아요. 지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이게 문제 심각해요. 예수 안 믿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은혜를 잊기를 싫어합니다. 노아는 1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진짜 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 김인도 목사가 진짜로 오늘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함에 부르짖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고요, 마누라도 보지 마시고 자식도 보지 마시고 교회도 보지 마세요. 목사가 교회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때 음성을 들으세요.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렸어. 마귀가 주장하지 않도록요,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제 생각은요, 한국교회 전부가 다 듣길 바라고 전 세계가 다 들어서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전까지 하는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심각한 마음으로 제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시고 제대로 예수의 고마움을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슬픔을, 예수님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기도 속에서 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제가 전하는 거는 제가 이 전부 받은 말입니다. 제가 꾸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도움된다면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전 세계에 다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나 빨리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전한 말이지만 성령께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며 주의 도구로서 주님 쓰임을 받아 많은 영혼들이 진짜 주님 말씀에 심각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귀 자식으로 살아난 본인들이 입장을 알고 본인들이 형편을 하고 그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말로는 믿는 체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대충 믿고 주님 천당 갈 줄로 착각하는 그런 모든 꿈들이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도구로서 써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오늘 큰 은혜가 무한히 내려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되며 전 세계가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